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요. 살아 돌아오셨네요.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살아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해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가셔서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자로 실패하고 도망가서 처가살이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실패와 낭패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자신감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만의 경계선을 잃어버릴 때 너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만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며 내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익숙함이라는 거리에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익숙함으로 여러분 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만,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시는 나만의 창조적 가치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익숙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거리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친근한 거리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은 아는 친근한 거리, 그 익숙함이라는 거리예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익숙함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익숙한 존재를 통해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익숙한 존재를 통해 주의 뜻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주신 나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생각하거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익숙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업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지금 끝이다 라는 자존감이 낮은 실패감 때문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지난날의 크고 작은 실패감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도구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곤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성장과 성공의 열쇠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실패로 인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실패자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과거의 환경이나 상황 혹은 변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묶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묶지 않아요. 나를 묶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과장된 불안에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실수라는 과거의 이 족쇄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경험에 매이게 되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실패를 보지도 않으시고 생각지도 않으세요. 더더욱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매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도 행하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살인자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플랜보다 여러분의 플랜이 앞서가는 순간 마음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을 기대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타임을 여러분의 타임이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이 돼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나라는 존재, 저 사람이란 존재를 세워가길 원하는데 우린 너무나 그냥 듬성듬성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모세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관계라는 스토리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과를 내는 존재로, 기억되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소각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공동체와 환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고 드러나길 원하지 나라는 존재가 소각되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면 마치 암흑지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어해요. 자신을 의문의 존재,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의문의 존재, 버림받은 존재, 성과 없는 존재, 잊혀진 존재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호련히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타임은 조짐이 없습니다. 기한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호련히 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자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짐작도 안 됩니다. 설명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설명이란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why, 왜라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답이 설명이잖아요. 과학의 이론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의 흐름은, 하나님의 때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물론 그 예측력이라는 것 때문에 과학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예측되시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다는 거 예측하셨던가요? 짐작이 되시나요? 예측과 설명 사이에는 그냥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도무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때가 왔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반문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과거의 실패에서 도망가서 살아가는 나는 잊혀진 존재, 의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거듭에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 저는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궁중의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애굽 궁중에 탁월한, 굳이 오늘날로 좀 쉽게 해석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나왔다는 거예요. 인서울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모든 애국 궁궐에 탁월한 지혜를 배웠고 그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원래 모세는 말이 유창했던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패스하고 라이센스와 모든 자격 조건이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에 뛰어났습니다. 일처리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진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실패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현장, 살인의 현장, 실패 현장인 애굽에 다시는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 현장을 가기 싫어하죠. 생각조차 싫어합니다. 모세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씁쓸한 과거의 실패의식이 돌을 던지듯 내게서 떠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실패의식이 40년간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명절 기간을 패스하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붙들려 계셨습니까? 희망에 붙들려 계셨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의식에 붙들려 있으셨습니까? 행복에 붙들려 계셨습니까? 아니면 미움이라는 지독한 독에 붙들려 있으셨습니까? 몸이 아파 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픈 부위가 회복되었을지라도 그 아팠던 부위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이빨 하나가 아파서 치과를 방문한 후에 치료를 받으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팠던 통증은 나에게서 아픈 통증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은데 우리와 의식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증이 부위에 신경을 쓰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의식이 되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인손 알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알아봤어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요거 뭐 깐죽깐죽거려서 그냥 떼어내버렸어요. 그거를 제가 왜 그래 아픈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갑주염이라고 하더라고. 고름 생기고 팅팅 붓는 거 있잖아요. 상처가 손톱에 생기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프다는 상처에 대한 의식은 또 하나의 반복적 습관을 배양시키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부위를 만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온통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열등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못을 박는 순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열등에 휘말리고 자신감은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한 경험으로 사람의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한 과거 때문에 기가 죽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익숙한 것을 통해 자신감을 주고 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장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분입니다. 사람의 과거를 들쩍거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욕심이 꼭 많은 자녀가 한 사람씩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명, 두 명이니까 없잖아요. 근데 가정제가 서너 명씩 되면은 꼭 욕심 많은 자녀가 한 명씩은 있대요. 성장하면서 다른 자녀들이 그 자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욕심을 축복의 마음으로 받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제 간에 욕심 없는 형제가 꼭 한 명 있어요. 늘 형제들에게 배려해요. 내 것이라고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보하는 마음뿐이에요.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 가슴이 짠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이죠. 너는 그렇게 양보만 하다 앞으로 네 것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래? 속상하기도 하지만 놀라우시는 자녀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자녀들 보면 형제간에 배려했던 자녀도 제일 잘 살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성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야곱에게 오히려 열정을 부어주셨고 그 열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계획의 실패, 전도의 실패, 성경을 읽기로 한 작정의 실패 등 작은 실패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의식과 두려움에서 움츠리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삶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실패했고 모순되고 갈등도 많고 사람들 보기에 촌스럽게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였습니다. 이삭도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야곱도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루만지며 실패를 선용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제가 매일 양들을 몰 때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익숙한 지팡이, 그것으로 너라는 존재를 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익숙한 지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익숙한 지팡이, 모세의 손에 쓰임받았던 땀이 서려 있고 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그것으로 너라는 존재를 업시키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지팡이, 그거 사용하여 너를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근원을 멀리 찾지 마십시오. 내 손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익숙한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으로 5,000명 먹이시는 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양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려는 찰나에 엘리야가 그의 종의 가정에 방문하고 마지막 최후의 양식이 엘리야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의 가문을 모두 이기는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그 가문에 업을 시키는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5개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존재를 상승시키는 업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에 40년간 그냥 무심코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가 민족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익숙한 지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 속에 공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은 그 익숙함이 서려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현재 가장 근접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익숙한 지팡이, 전혀 환경에 터치받지 않고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여러분의 익숙한 지팡이, 여러분 그거 붙들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업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송명희 씨의 노래들이 많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시간에 과거에 자꾸 실패의식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업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만의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now 오멘 태어나면서부터 후천적으로 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본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이미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말을 못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타고난 것이 이 모양인데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성품은 고쳐지지 않고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만의 능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분의 파워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있던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너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도 쓰셨습니다. 겁쟁이 기드온도 쓰셨습니다. 사기꾼 야곱도 쓰셨습니다. 40년간 척가살이한 모세도 쓰셨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살인 방조자 바울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뛰어난 정치가 중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은 중학교 3학년이나 진급을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3년이나 진급을 못했어요. 영어 점수가 늘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안 돼요. 가질 못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보고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물리학에 개척한 영국의 과학자 뉴턴도 초등학교 때는 낙제생이었어요. 문제였습니다. 상대성 원리로 물리계 일대 혁명을 가져온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때 성적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를 둔팩이라고 해요. 둔팩. 여러분 둔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말이 둔팩이에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가 미련했으면 둔팩이라고 했겠어요. 그 아이의 속에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한 거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방황에 간대야 된다 해서 등교까지 금지시켰잖아요. 유명한 일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자신만을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내가 너 사용하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한 시대, 여러분 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대와 함께 업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혼자다,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자신 혼자서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며 자신감을 주시는데도 못 가겠다는 겁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4장 14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 야단을 치신 것 같아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너 말 못한다고 하니 내가 너의 형, 말 잘하는 형 붙여주겠다. 그대와 함께 업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위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 아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 혈육 공동체,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를 축복하는 믿음의 동역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두 사람으로부터 오고 모든 이 세상의 저주도 두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것 이전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느냐, 거기서 축복이 오기 시작하죠. 두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거나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삶의 배반이 일어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라는 여러분 영적인 우정을 파손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올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족쇄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대와 함께 업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믿음이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겠지만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쓰실 존재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의 우정 깨뜨리지 마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할 동역자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님. 혼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한계가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두 사람의 우정을 깨지 마시라니까요. 믿음의 우정을 깨지 마십시오. 고독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늘 고독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한계점. 혼자가 아님에도 혼자라는 생각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혼자가 아님에도 혼자라는 의식과 생각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함께라는 촛불을 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함께라는 촛불을 좀 켜주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너와 함께 기도하는 7,000명이 있는데 너는 외롭다고 말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와 함께 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복이 될까요? 많으나 적으나 공동체는 다 여러분을 영육간에 업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보다 나이 많은 형을 붙여주셨어요. 나이가 뭐가 문제가 돼? 나이?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76세에 수상에 올랐습니다. 78세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성경의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가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짱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대가 바로 여러분의 짱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존재를 업을시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익숙함으로 업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을 시키고 그대와 함께 업을 시키셔서 영원히 식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낙심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